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서 아껴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입으랴. 이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가 말씀에 더 익숙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늘 부흥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6분의 새 가족들이 다녀가셨고 또 오늘도 이제 3분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요. 참 그분들이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형편과 사정을 따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에 새겨지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이번주 하나님 새 가족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형편 때문에 출타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으나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가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신학 파노라마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네,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뒤에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네,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또 제일 먼저 하실 건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꼭 쓰시고 혹시 교회 두고 가시더라도 이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파노라마 들어갈 텐데요. 다음 페이지요. 네. 신약 파노라마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요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 파노라마라는 건 이제 큰 그림을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세밀하게 읽어가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전체 흐름이 줄거리가 뭐지? 이러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총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세 골격이 있어요. 세 골격.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여러분 역사서가 있었죠. 이렇게 역사서는 줄거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 때부터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구약의 역사가 있었고요. 신약은 5권입니다. 여기 어떻게 5권이냐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거기가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구약은 여러분 수천 년이지만 신약은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성경을 구성하는 두 번째 골격이 뭐냐면 체험입니다. 역사서는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죠? 이런 일을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체험은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체험서는 보면 현재형으로 문체가 다 쓰여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라,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라, 다 현재형입니다. 그게 구약은 5권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가서 5권, 그죠? 예, 여러분 요 그림은 구약 파노라마 할 때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때도 시가서 5권인데 신약은요, 왜 이렇게 27권 맞냐? 다 이 서신서 있죠, 서신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전까지, 그 유다서까지가 전부 체험을 통한 이제 신약의 서신서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17권, 우리 지난주에서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공부를 해서 17권이었는데요. 신약은 쉬워요. 한 권이에요. 예언서가 뭐죠? 요한계시록. 그거 하나. 그렇게 해서 신약도 이렇게 세 부분, 구약도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요 예언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주의 말씀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그걸 공부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가 역사서예요. 요 부분이 이제 역사서고 요 역사서 이야기도로 줄거리가 흘러가는데 요 역사서 부분에 있어서 요 두 가지 체험과 예언이 이 역사서를 보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줄거리가 있었고 그 다윗이 뭐 고난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했다고 시편에서 도움을 받았고 또 열왕기 시대에 선지서가 설명이 있으므로 더 풍성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구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골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그런데 여기 여러분 강의안하고 요 표하고가요 위아래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쓰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에는 복음서하고 역사서가 밑에 있는데 거기에 강의안에는 위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 있고 요 왼쪽에 있는 게 요쪽, 요쪽에 있는 게 이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게 일반 서신이거든요. 일반 서신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순서가 된 겁니다. 그 강의안을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강의안을 보세요.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맨 왼쪽 위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쭉 아래로 바울 서신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블랭크를 채우게. 저거를 지금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안에다가 위에다가 요걸 쓰시는 거예요. 위에 역사서 5권 그 강의안 위에다가 요 부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안 요렇게 따라가서 요 왼쪽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거기가 요거예요. 여기 바울 서신 그래서 교회 서신이고 9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오른쪽 라인에다가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바울 서신 목회 서신 4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다가 일반 서신 9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춰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눌러보세요. 예, 글씨 나오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7가지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간 연대순으로 구약 파노라마의 뜻이 주요 줄거리를 따라서 해갈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따라 주인공이 누군지 쭉 공부를 할 거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를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해 가셨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역사 발자취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성경의 핵심 단어 그리고 구조를 묶으면서 신약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됐구나. 그걸 이해하고 성경 읽기를 열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이래서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도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PPT. 네. 5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신약 성경 보겠는데 넘겨보세요. 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례 있잖아요. 세례가 구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갑자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례가 언제 생겼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무슨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늘 대립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나오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침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요, 성경을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400년이라는 침묵기, 공간, 시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혁기와 또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시고 대립을 이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세계사적인 흐름이 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흐름이 뭐였는지 오늘 그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늘 설교만 듣다 보면 이 부분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볼 얘기예요. 그건 설교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에서 한 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시면, 예배만 참여하시면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굉장히 얘기가 긴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러는데 더 이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걸 공부한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강의안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PPT. 네, 자 이제 세계사,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요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 지도를 봐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요 지도 알아보시겠죠? 혹시 처음 보세요? 처음 보신다 그러면 당황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뱃머리, 여기 부위, 벌레머리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예요? 아, 전에 그랬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했잖아요, 이거. 예? 아니면 아시면 딱 찍으시면 되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하시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어디라고요? 예, 저기, 그렇죠, 저기, 그렇죠. 아, 오랜만에 하시니까 이게 신경이 이렇게 안 올라오시나 봐요, 이게. 예,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여러분 요거 보면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요, 세계사 지금 나오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가 여기를 지배를 했었어요. 짓밟고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무슨 말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언어가 이렇게 세 개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썼을까요? 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나라 여러분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말 쓰지 말고 일본말 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영향 아래서 이 세계사의 여기 아래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쪽 수리아 지역에서 온 언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여기 헬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또 헬라어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세요. 역시 장로님 나오세요.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은 왜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시간을 삼으시란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어떠냐면 아까 좀 전에 여기 이쪽에 절벽이 있고 이쪽에 있을 때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 시간이 얼마나 그랬죠? 시간이 얼마요? 400년.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연도는 여러분 제가 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써놨죠. 예, 거기에 아수르가 이렇게 지배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왜 굳이 이런 데 빈 땅도 있는데 왜 여기는 계속
짓밟으려 했을까? 차지하려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요 이스라엘 땅이요, 이쪽에는 아시아, 이쪽은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죠. 세 대륙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보면 다른 대륙으로 가서 나라를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땅이요.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애굽도 나라를 펼치고 싶으면 여기를 지나야 이 위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도 원래는 발원지가 여기거든요. 근데 아수르도 유럽으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일리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발원했을 때, 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요, 당시 원래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가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느 나라 이겨야 돼요? 애굽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리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유럽으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PPT.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에게 있어서 아까 아수르가 애굽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1등이 현재 누구예요? 아수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발원지가 여기거든요. 아, 여기 갈대아 오르니까 여긴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아수르를 차지하고 1등이 된 게 그 다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애굽 땅 가까이도 차지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왔던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이 바벨론이요, 이제 욕심을 내갖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벨론은 여러분 나라가 운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약 70년 정도밖에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고레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 고레스 시대로 넘어갔는데 그게 바사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아까 바벨론은 요만큼이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는요, 여기까지 인도 북부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가고 유럽, 여기는 이제 터키 땅이거든요. 터키까지도 다 차지하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일리 넘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까지 쳐들어가려 그랬는데 그리스한테 막혀서 오히려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리스가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안 싸울래? 그러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있었는데, 예전에 보면 스파르타라는 영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라서. 거기에 보면 그래서 걔네들이 헬라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거. 그 나라들이 여기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이쪽 다시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가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33살에 죽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죠. 나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죽으니까요, 그 밑에 3명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세 장군이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됩니다. 이 큰 제국을. 그런 중에 한 명이 여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땅을 같이 가졌던 셀류코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마는 이제 더 커지죠. 로마는 이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고 여기 아프리카 북부하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요 이스라엘 땅까지 차지하게 돼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땅이었죠? 여기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었던 거, 이렇게 제국의 역사가 흘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니까 400년 동안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요, 하나는 이방원파가 있어요. 이방원파 이쪽에 써야 되겠다. 여기에 정몽주파가 있고 이방원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하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일본에 협조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안 된다, 우리는 절개를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저렇게 대제국에게 40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이 정몽주 그거잖아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그죠? 아시죠? 그죠? 예, 절개를 지키려 하잖아요. 근데 이방원은 어떻게 하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넝쿨치기 드렁치기 이러면 어떠하리 엉킨들 어떠하고 구부면 어떠하리 그러면서 협조하자 그러지요. 이스라엘도 꼭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 헬라 대제국에 합류해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냐. 자, 여러분은 이쪽에 갈 것 같으세요? 이쪽 갈 것 같으세요? 이럴 때 대답하는 법은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긴 저긴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왼쪽에요? 어느 쪽에 가실 것 같아요? 네, 저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보면 대제국이 저 아래 작은 글씨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한 번은 굉장히 억압을 하고요. 한 번은 세금만 바치면 놔줄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수르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억압을 했습니다. 민족 말살을 시키든지 혼합을 시켜가지고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나라는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 세금만 바치면 너희들 성전에 예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냥 풀어줄게 나한테 협조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마지막에 로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만 해 그러면 풀어줬기 때문에 그 협조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지금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만 뜨시고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쪽이신 거예요? 입장을 확실하게 하셔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 협조할 기관이 뭐였냐? 바로 사내들이라는 거예요. 사내들. 여러분 구약의 사내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70명이 의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대제사장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이 왜 생겼냐? 바로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거냐? 외세에 협조할 거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아까 제가 그 알렉산더가 죽은 때도 있었고요.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한테 잡아먹힐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저 400년 중에 약 90년 정도를 독립한 기관이 있었어요. 독립한 기간. 그래서 그 독립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세우자 그러는데 감히 대제국 아래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못 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못 쓰고 뭘로 대신했냐면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화를 합니다. 유대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서 구약성경 보면은요 유대교라는 말이 사실은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 말이 나옵니다. 왜? 나라를 세우면 저 제국들한테 와서 죽임 당할 거 아니에요. 너네 누가 나라 세우라 그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닌데 우리의 민족성을 보존하자. 그래서 세운 게 뭐라고요? 유대교라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어디 중심으로 드렸어요? 성전이죠. 근데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오면 갑자기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회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당. 구약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 요게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참고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구약 시대에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겁니다. 산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산당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이 회당은 그게 아니라 요 유대교를 만들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없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유대교를 만들고 유지하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유지할 건데? 모임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성전은 파괴돼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모여야 되겠어요? 회당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이 회당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누군가 우두머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지키자 그랬다고요? 유대교. 그 사내들이나고 같은 편일까요? 다른 편일까요? 느낌상. 확실하게 하셔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다른 편이죠. 얘네는 편들은다니까요. 근데 얘네는 우리를 지키자. 얘네는 그냥 따라가자. 쟤네들이 우리 자치권 주는 대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누구냐?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둘이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반대죠. 이 둘이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기는 유대교를 지키자.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항해봐야 이기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준 자치권을 가지고 그냥 우리 현세적인 걸 누리면서 살자. 그게 사내들인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여기 서기관은 우두머리로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걸 전파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대로 행하자. 글씨가 참 칠판이 흔들리니까 원래 못 쓰지만 더 난리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가 율법을 중요시한 이유가 이렇단 말이에요. 왜? 뭘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교. 그래서 나온 게 율법이고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독립한 기간에 이쪽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서기가 바리새인하고 반대가 누구냐? 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중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하고 편을 먹어서 같이 내려가. 요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강의 안에 여기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설명만 들으십시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서기 요 반대쪽 사내들인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 당시에 이 제국들, 저 제국들에 협조하는 귀족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외세에 침입받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게 맞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족으로서 잘 되고 뭐 그런 일을 했죠? 친일파.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모임 이름이고 사내들이라는 공회 모임 이름이고 그 공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적이에요. 현세적.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요 사람들이 한번 오고 요 사람들이 한번 와요. 와가지고 물을 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형제 5이 있었는데 형이 결혼하고 아들 없이 죽었다. 둘째가 결혼했다. 형수랑. 그리고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셋째가 또 형수랑 결혼했다. 우리 장영수 장로님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5번째 이제 아들까지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 형수의 부인이냐? 네, 우리 장로님 부인 말고요. 남편 말고 누가 신랑이냐? 그 얘기했죠. 그 누가 했어요? 누가? 사두개인들. 왜? 현세적이니까. 여기에 필연적으로 제국에 협조하자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의 하수인이 있어요. 하수인. 아까 여기는 저 제국에 협조해서 우리가 현세적으로 잘 살자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아까 제국이 관심 있는 건 이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리.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에게 바치면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에 모아서 로마든지 헬라든지 갔다가 바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몇 번 등장하지만 반대편이 누구냐면 여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해야 된다. 그게 누가 있냐면 열심당이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당.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 시몬이라고. 12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자에서 이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유대교를 존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율법 중심으로 모이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말로만 안 돼. 우리가 행동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암살을 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 이 6그룹이 다 등장을 하지만 구약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역사 속에서 이유를 가지고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을 존속하자. 이스라엘 존속을 위해. 여기는 이스라엘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12명 이쪽에서 택할 것 같으세요? 이쪽에서 택할 것 같으세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정답은 양쪽 다 합니다. 양쪽 다 해서 택했어요. 왜? 여러분 이쪽이면은 당연히 구원받아요? 이쪽이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될까요? 아니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만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쪽도 현세 죽임종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여기 세리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누구 있어요? 마태도 제자도 있지만 또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야. 아까 시몬도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중에도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쪽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오면 다 제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갈 때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는지 핵심은 이 사람들은 반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유대교 종속을 위해서 존속시키려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 예수님한테 와갖고 안식일 문제 시비 제일 많이 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중요시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만이 남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라 존속을 위해서 율법만이 중요해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쪽은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 현세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양쪽 다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도 아니고 우리가 내세를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왜 등장했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여기를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가로로 쓰지 않고 세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옛날에는 여러분 신분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상류층, 여기가 귀족층이고 여기가 이제 평민 그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그죠? 그런 거 할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이래서만 미워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니까 서로 반대편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으니까 서로 와서 확인을 해요. 서로 와서 예수님을 우리 편 만들 수 있나? 그래서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이쪽에서 하는데 예수님이 둘 다 책망하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양쪽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을 끌고 갈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허문다고 고발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라는 재판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는 이 두 세력이 합심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간단하게 성경을 들어가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되겠네요. 세례. 세례. 세례는 왜 등장했냐면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유대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렇게 외세의 침략을 제국에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유대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종교니까 그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줬던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중간사 역사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까 율법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마다 그 죄 씻음을 위해서 받았던 게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세의 침략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때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가 다시 새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행했던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의식이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오늘날은 물을 찍어 바르지만 옛날에는 물에 쑥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죄사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죽고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그 의미 때문에 세례를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었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것,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그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더 자세한데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까 더 했다가는 화내실 것 같아서 요거만큼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성경 복음서를 쭉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잘 읽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라기 이후 중간사를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왜 누구는 예수님을 달게 듣고 또 누구는 멀리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찾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도 했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로 믿으며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많이 읽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